제가 명함 한 장을 여기 스크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명함은 저와 같은 센트럴 텍사스 연회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명함인데요. 이분이 연회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새 명함을 받으셨다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니까 제가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Longest job title of my life.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직함. 정말 그 제목대로 여러분 보시면 이름 밑에 이분의 직함이 세 줄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긴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혹은 자신을 소개할 때 개인 용도로든 혹은 비즈니스 용도로든 명함을 서로 교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명함에는 이름과 직함을 적어서 기본적인 자기 소개를 담고 있지요. 여러분이 명함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명함에다 무엇이라고 이렇게 쓰셨나요? 명함 수집가 리처드 세턴이라고 한 분이 LA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명함은 퇴화한다.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는, 소위 뜨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든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려고,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명함을 뭐 장식을 넣고 문양을 넣고 색깔과 디자인을 아주 톡톡 튀게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일단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면은요, 1인자가 되고 사람들이 다 알면은요, 명함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소박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 대통령 명함을 제가 봤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한 대통령 암흑에 이름 써 있는 거 그만이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할까봐 그러신지 전화번호도 안 넣어놨더라고요. 자, 예전에 제가 어느 한 모임에서 한 목사님께 소개받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전에 교회에서는 제가 명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명함이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아니니까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이 외지에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캠퍼스에 가가지고 그 처치 페어라고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명함 나눠주고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교회 찾아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제가 달라스 와서는 명함을 제가 따로 새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가 원래 명함을 잘 쓰지도 않지만 새로운 분들 이렇게 만나서 소개할 때 웨슬리 교회 새로운 목사 주요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은요, 웨슬리 교회 딱 나오면 벌써 웨슬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자, 달라스에서 우리 웨슬리 교회 하면은 그래도 교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잖아요. 자, 근데 그 제가 소개받았던 이 목사님은 명함을 저한테 건네주셨는데 그 명함 앞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이메일 있는데요. 뒷면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분이 고향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쭉 쓰셨고, 그리고 이분이 경력이 있잖아요, 이력이 있잖아요. 그게 쫙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전 지회장, 부회장, 전 회장 이렇게 아마도 이제 활동적이신 분이셨고 그만큼 여러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걸 써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우리가 1장을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함을 여러분이 받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은 그의 명함에서 이름을 넣고 그 뒤에 직분을 넣는데, 직함을 넣는데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의.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이 그 전에 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자기를 소개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알리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었을까? 자기 이름 바울이라고 쓰고 그 뒤에 첫 번째로 둘로스, 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파울로스, 둘로스 이 소개를 대했을 때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말, 종이라고 말하는 고대 사회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여러 지역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쟁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부립니다. 고대 로마 인구의 한 25%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는 그런 추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정 로마 시대에 로마 시에만 한 40만 명 정도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경제는 노예제의 근거에서, 노예들의 노동력의 근거에서 형성되었다 볼 수 있겠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매매하는데 마치 물건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노예를 매매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 말고요. 그림 없어요, 여기는요. 그 그림 보시면은, 그 인터넷에 뭐 그런 그림 보시면은, 발라의 상태로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렇게 벗겨진 모습으로 물건처럼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매매가 되어요. 노예는 주인의 절대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마에나 귀에다가 고리를 꿰어서 평생 그 주인의 소유물인 것, 종인 것을 나타냅니다.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서 유물을 발견하는데요, 로마 시대의 집단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발견된 지역은 여러분 고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죠. 검투사들입니다. 이 검투사들이 뭐 짐승들과도 대결을 하고 또 검투사들끼리도 서로 칼을 대고 대결을 해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하면 거기서 상대를 죽여야, 짐승을 죽이든 아니면 검투사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노예들이 그런 일을 주로 했어요. 그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터 옆에 있는 무덤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유골의 사진을 보면은요, 여러분 빨간 원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목과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유골인데 이 쇠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쇠고리가. 그래서 이 유골의 신분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누구 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웠겠어요? 누구 발목에 쇠고랑을 채웠겠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 고고학자들의 이 발견을 보도했던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죽어서도 노예, 쇠고랑 찬 로마 시대 유골 발견.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살아서도 노예였고 죽어서도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주인은 그의 소유물이 된 노예를 마음대로 주장하였고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노예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전부 해야만 했습니다. 노예는 인권도 없었고 노예의 성도, 심지어 자식들도 주인의 소유였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노예는 너무 힘들어서 신세 타령도 하고요, 도망도 치고요, 반역을 도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강요된 복종의 굴레는 스스로 벗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이런 처우를 받았던 시대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파울로스 이름을 적고 그 뒤에 바로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물론 바울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자기 명함에 새겨넣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이것밖에는 자신을 내세울 것이 마땅한 것이 없었을까? 그는 정말 신분상 노예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정통 유대인 집안 출생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력도 대단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자랑할 게 많은 바울이었으나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제쳐두고 둘로스,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첫 대목부터 전기가 찌릿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이 둘로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단어를 눌렀을 때 저는 그 앞에 제가 깨어짐을 느낍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가? 종인가? 주인인가? 겉으로 늘 아닌 척하고요, 겸손한 척 조심하지만 속으로는 남들이 나를 뭔가 있는 사람으로, 무엇이라도 된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진 않았던가. 이렇게 로마서 첫 문장을 읽을 때 파울로스, 둘로스, 이 첫 문장에서부터 가슴에 얹혀지는 뭔가, 속에 걸리는 뭔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명함 위에 이름 석자를 쓰시고 그 옆에 무엇이라고 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서 발견됐던 그 유골, 그걸 보도하는 신문 기사 제목이 뭐였죠? 죽어서도 노예, 살아서도 노예, 죽어서도 노예. 이것이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값을 다 치루었다,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삽니다. 복종하며 삽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복종을 해야만 하는 자유가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대에서 종은 주인에게 철도 복종해야만 했고요, 주인은 종의 생사, 사느냐 죽느냐마저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러나 종의 생계를 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생계의 안전을 책임져 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쁜 주인도 있었습니다. 병들면 버리고, 늙으면 버리고, 소용이 다하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쁜 주인인가요? 선한 주인이신가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지고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하죠.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 달라스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요, 달라스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어린아이였을 때만이 아니라, 철없는 시절만이 아니라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또 이사야 우리 4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혹시 자기 태에서 난 그 자식, 젖먹이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셨다고 해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욥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 만나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목사님, 욥기에서 욥이 하는 말들이요, 다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어쩜 제 마음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기억하시고 여기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종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뭔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명함에다가 둘로스라고, 종이라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새길 수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곧 바울이 모든 게 다 평탄하고 돈도 잘 벌고 몸이 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한 때,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파선을 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종하게끔 하였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5절 말씀에서는 여기 밑줄 친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강요된 순종이 아니었어요.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믿어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었기에 바울은 무엇을 믿었기에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그토록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생을 걸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선 것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2절과 3절, 4절 말씀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겉면도 아니고 충고도 아닙니다. 복음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 이양이 안 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주님께 저항과 반역이 일어납니다. 주권, 주인된 권리를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아서 우리가 누구인가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충격스러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있었던 뉴스위크의 보도인데요. 제목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인들 중에 52%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답했다. 이게 뉴스위크지의 보도의 제목이에요. 이 기사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찬 포스트가 보도했듯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시행한 서베이에서 미국인들의 52%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것은 기독교회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었다고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성경적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더 충격적이죠. 게다가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그렇게 밝히는, 이벤제리칼이라고 밝히는 복음주의자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동의하였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된 미국인들의 대답만이 아니라 소위 이벤젤리칼이라고 하는 복음주의라고 자신을 밝히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 정도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시대이니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사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명함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명함을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주요한. 이름 석자를 쓰시고 여러분 그 옆에다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사장, 회장, 이사장, 이런 세상의 지위와 직함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넣으시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그만큼 활동하시고 기여하시고 또 그만한 지위를 감당하고 계셔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받으시고 또 직함을 얻으시고 충성되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 이름 석자 뒤에 기록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정받았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주님의 소유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도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